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그 비슷한 단어 중에 축복, 복, 강복,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쉽게 씁니다만 사실은 구별해서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다, 강복하신다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자가 빌축자란 말이에요. 복을 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또 빈다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대충 blessing이라는 말로 써버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축복이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그냥 우리가 그쵸 blessing이라는 말로 듣기 때문에 아멘 하지, 원래 한자적인 의미로는 이 빌축자예요.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진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내릴 강자니까 복 내려주시고 그 말이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간접적으로 축복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렇게 써도 특별하게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강복일까요? 요거는 구분하시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쓰는데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제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축복하고 복을 비는 거고 강복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하시는.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유명한 축복문이잖아요. 민수기 6장이 유명한 축복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 끝나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성경 본문이 고린도후서 말씀과 민수기 6장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아예 공식적인 축복문이에요. 두 개가.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잘 모르시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해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인 축복문이에요. 근데 이 축복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별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해서 쓰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준다 아니면 강복한다 하셔도 상관없겠죠.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존재다. 인간은 복을 축복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그 축복에 따라서 복을 내리시는 존재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복의 메커니즘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복을 받은 그 메커니즘이 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느냐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여기다 오늘 본문에다 기록해 놓으셨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쓰냐 안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축복이라는 말을 썼냐 해가지고 왜 축복이라는 말을 쓰냐 이런 거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축복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축복이라는 말을 써왔으니까 누군가가 축복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의 원리, 그걸 여러분은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그 방법대로 복을 받으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그거죠. 신학자들이야
이걸 축복이니 강복이니 서로 싸우겠지. 목사가 실수해가지고 축복이라는 말을 써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해버리면 목사는 잘못한 거예요. 그 목사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손가락질할 수 있죠. 아직도 저렇게. 근데 성도들끼리 그렇게 썼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될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 아무 문제 될 게 없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찾아낼 건가. 그거를 들으셔야죠. 여러분 뭐 복의 축복이냐 뭐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찾아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의 메커니즘이 뭐예요? 잘 보셔야 돼요.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 준다. 이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구조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의 메커니즘이 가장 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매일 주고받는 말. 이 축복의 말을 서로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대화 속에서 나누어진 그 서로에게 향한 그 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내리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복을 빌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복을 내리신다. 이게 복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왜 내가 복을 못 받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특이하다. 목사한테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통은 주일날 오후가 되면 예배 마치면 축복 기도를 받을 많이 오거든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 요래요래 사정 있어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목사님 그때 되게 바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복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지. 이대로 살지. 그냥 현재가 좋소. 별로 우리 교인들은 제가 갸웃하는 건 우리 교인들은 복에 대한 욕구가 거의 없다. 복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전혀. 아니면 둘째, 목사한테 기도 받아봤자 별로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메커니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제사장에게 준 말씀입니다.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는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법으로 딱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힘들어도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도 하고 와서 나중에 제가 뒷말을 듣거든요. 그 되게 희한하다. 전혀 복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원치 않는구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복에 대한 알고도 안 하는 건 욕구가 없는 거예요. 굳이 복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몰라서 그런 건가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모를 리는 없고 당연히 축복 기도 받는 게 좋다라는 거 나쁘진 않으니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 받고 복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주일학교를 자꾸 제가 취급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와서 자꾸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아니, 제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목사 직업이 그거예요. 성도들을 축복해 주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축복 기도를 자꾸 받으셔야지. 그게 제 직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와서 자꾸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여기서 질문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속에 복의 비밀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하는 말과 기도를 다 들으실까? 모든 사람이 하는 말과 기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한테 기도를 안 받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하는 말과 기도를 다 받으실까?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람이 하는 말과 기도를 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안 들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들으시죠. 근데 그 말에 다 응답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에 다 응답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다. 아니 목사님 축복의 말도 응답 안 해주세요? 아니죠. 축복의 말을 하더라도 응답 안 해주실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인자든 고슴도 지자식은 예쁘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식을 축복해야 안 해요? 하죠.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 기준이,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지금 복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무조건 축복하고 보거든요. 그러면 복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역설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안 들으시니까 우리가 산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신앙이 약하거나 불신앙적인 사람일수록 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안 사랑해서 안 들어주기보다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막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대로 다 들어주면 자기 가족부터 주변 사람, 공동체 모두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순응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으실걸요? 어떤 성도가 화가 나가지고 에이 저러면 무슨 집사라고 제 집안 망해라 라고 어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들어줘요. 그럼 여기 계신 분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들어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했다고 감사할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 해보세요. 자기 입술로 주변 사람들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해가지고 실력도 없는 것이 지가 무슨 집사라고 지가 권사라고 말하기 딱 좋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으세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사람이 저 집사가 그따위구나. 실력도 없구나. 집사감이 아니네. 권사감이 아니네. 아, 망하게 했구나 라고 응답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응답해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 제 집사도 권사도 아니구나. 망하게 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신실해. 하나님 앞에 직분생활도 잘해요. 성품도 좋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막 그 입의 말을 뱉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래서 거의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주면 그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데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겠어요? 죄송한데 준비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래서 거의 들어주지 않아요. 분노
가운데 하는 말들, 욕망 가운데 하는 말들 하나님 거의 들어주지 않는다. 가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 있죠. 그래, 하도 그래, 한번 네 입의 말대로 내가 해줄게. 심판을 하실 때 하시는 말이에요. 네 입에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해줄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쓰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입에 나오는 그대로 한번 해줄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쓰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옛날에 망하지 마. 그래 망하지. 이 썩을 거사 죽을 거. 물론 영문사님 말씀하셨죠. 코 대고 흥해라. 흥. 그러니까 애가 코 흘릴 때까지만 흥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계속 망하는 거죠. 흥하라고 하는데 또 풀어라 하면 여러분, 왜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우리가 축복 결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게 이제 뒤에 좀 더 말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종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종들은 최소한 분노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은 죄다. 이거는 죄다라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죄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아무리 죄라고 하더라도 아니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 사람은 복받기에 충분한 판단을 하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축복이라는 말을 하면은 비난해요. 이제 아유 저 직분자가 축복이라는 말도 그러거든. 또 축복이라는 말씀. 이거 지금 비난해버렸거든. 끌어와가지고 그러겠죠. 그 사람은 그걸 절대 그러면은 그 직분자를 축복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가 보고는 그게 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을 오히려 비난한 사람은 혼날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거꾸로. 이거는 지금 복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금 복받을 만한 행동한 게 하나 없지. 그냥 습관대로 축복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오히려 목사가 보기에는 거꾸로 적응 만들어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오히려 이 비난한 사람은 지금 복받을 만한 행동을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 뜻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복을 받는 가장 쉬운 길은 목회자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진짜 빠른 기도 응답의 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러라고 부름을 받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이 잘못돼가지고 아예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된다고 하죠. 한국은 거꾸로 기도, 목사한테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목사한테만 와서 기도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인데, 뉴욕은 정반대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문제지만, 한국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발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시면 그냥 기도하시라고 해도 목사님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한국은 고민이고, 뉴욕은 제발 와서 기도 받으라고 해도 괜찮다.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물론 그러고 복 잘 받으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엔 복을 잘 못 받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입술 가운데 복이 권세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복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축복해버리거든요. 죄를 범하든 문제가 있든 자기는 먼저 축복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녀는 따지지 않고 축복합니다. 자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지금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잘 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계속 축복 기도를 요구하거든요. 자기가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와야죠. 주의 종에 와서 복을 빌어야 되죠. 물론 애매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계속 축복은 안 해주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계속 돌려서 말하는 이유는 아직 복 받으려면 안 돼. 이래갖고는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잘 알아들으실 필요는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해가지고도 또 잘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우선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복하더라도 그가 복받지 않을 복을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니까 어차피.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양이면 다른 교회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모르니까 기도해 해줍니다. 모르죠. 근데 내 양 때면 저 사람이 진짜 복을 받기 원하면 그냥 해주지 않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좀 요즘 약합니다. 그게 다 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고쳐져야 복을 받죠. 말 훈련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자꾸 지금 까먹습니다. 요즘 행동으로 까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축복 기도해도 복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목사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축복 기도를 해도 복이 안 와요. 라는 뜻이에요. 그게 먼저 되면 목사가 와서 얼마든지 기쁘게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럼 복의 목회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축복해라. 내가 복 줄게. 이게 하나님의 복의 메커니즘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축복과 감동. 우리 한석교회가 정말 축복과 하나님 내려주는 복 주신 가운데 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입술에 그러면 서로가 입술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고 또 복받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 입술에는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고 아니면 저주하고 그러는 게 더 많을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을 뿌리고 축복을 뿌리고 복을 누릴까요? 아니면 맨날 저주를 뿌리고 심판을 누릴까요? 받을까요? 교인들이 모였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몇 명이 모였을 때 축복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험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축복하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하죠. 좋아, 우리 교회가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가 됐어. 우리 이대로 삽시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야기 하죠. 설마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죠. 하겠죠? 제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누구 집사가 그랬대 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거기다 판단해 드려요. 그럼 그 집사가 왜 그랬대? 그 집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꼭 그런 집사는 내가 뭐 저기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교회들에 가끔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축복하는데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준다라는 메커니즘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축복해야 돼요. 어느 교회는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근데 어느 교회는 그냥 저주와 심판이 더 많은 교회도 있어요. 서로 모이면 싸우느라 저주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저 집사가 복 받을까 봐. 나하고 왼수인데 내가 그냥 축복 기도했다가 저 집사가 복 받으면 그러니까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 집사가 망하든지 아니면 내가 복을 받든지 뭐 이래야지 격차가 날 텐데
저 집사가 복을만 받아도 내가 가만히만 있는데도 나는 복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절대 축복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 집사는. 오히려 저주를 해가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본의 욕구거든요. 기도해라 그러면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자기가 안 나오면 좋은데 저 집사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왜? 저 집사 나와가지고 복 받으면은 내가 떨어지잖아. 이 욕구가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꼭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그런 욕구가 알게 모르게 깔려 있어서 상대를 축복하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저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듯이 저주와 심판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쁜 인간이 거룩한 성도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께서 들으시고 심판을 받을 만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가 성도에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저주를 해요. 그 저주가 가지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가 거룩한 자면 그 저주가 가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저주를 해봤자 저주가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억울하게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저주가 어디로 돌아가냐고.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아요? 축복하고 복을 받는 메커니즘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주를 하면 이 저주가 어떻게 해요?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면 저 집안 망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합당하면 그 집안을 망하게 하죠. 그래 네가 저 집안 때문에 억울했겠다. 진짜 억울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 심판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신실해. 지금까지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그 심판은 어디로 들어가요? 너 신실한 종을 지금 저주했어? 네가? 그럼 그게 누구에게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옆집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저주를 뱉은 사람이 있는데 그 저주를 그러면 네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저주가 다 누구에게 가요? 본인에게 가죠. 그 저주를 그대로 이룰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 사람이 진짜 저주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진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화가 나니까 막 저주를 뱉고 보는 거예요? 성도 교회는 축복하고 복을 받는 메커니즘이지 저주하고 심판하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 몫이란 말이죠. 근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먼저 해요. 우리가 직접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는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꼭 안 해도 여러분의 말 가운데 이렇게 하는 말들을 들으면 저 집사님 얼마나 훌륭한지라고만 얘기해도 하나님 그래?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니까.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결국 저주가 자기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함부로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복의 메커니즘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말이 너희는 복을 전하고 복을 받아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은 복을 전하고 당신의 백성들은 그 복을 누리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라고 당신의 종을 보내고 그 종으로 인하여서 선포되는 여러 가지 축복의 말들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온전하게 축복과 또 강복 가운데
그 복의 은혜가 우리 귀에 들리고 들리는 대로 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서로 복을 누리자고 모인 거지 서로 저주해가지고 심판받자고 모인 일은 아니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속의 복 속에서 기쁨 가운데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생명 속